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6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입니다. 이 바울이 본으로 예를 든 내용은 10절부터 13절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고 약해졌고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해서 묵상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따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자신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참된 주의 종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서신에 기록된 교훈처럼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은 무조건 교만이에요. 선을 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선을 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주의 종들을 비교 평가하며 당을 지었으니 교만 가운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및 사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 보면 왕들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었도다. 즉 아무도 필요 없는 것이, 그들은 바울 및 사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자가당착에 빠져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허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 아무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의 이름으로 당을 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때 주의 종들로는 게바 즉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겸손한 참된 복음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귀한 주의 종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며 다른 종들을 폄훼하였고, 즉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당연히 아볼로와 바울을 폄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서로를 깎아내린 적도 없고 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각자 그리스도의 최종 평가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섬겼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은 개인의 영광과 입장을 내세우며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하며 서로 자랑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의 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거나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반역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무튼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는
교만과 시기. 예외가 없습니다. 시기는 선을 행한 자들에게도, 선만 행했는데도 미워하는 게 시기예요. 자녀들이 시기에 빠지면 엄마 아빠를 괜히 미워해요.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습니까? 먹여주고 사랑만 해줬는데 자기들끼리 시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허무는 천박한 신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 풍자적으로 꾸짖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풍자입니다. 이 비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배부르며 풍성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강하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졌구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자기가 스스로 기만된 상태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육신에 속한 어리석은 그들은 세상 지혜로 우리 가운데 누가 높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항상 보면 뒤에서 쫓아오면서 누가 높냐 그러고 막 길에 싸워요. 누가 높냐? 너는 바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베드로를 더 좋아한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우리는 아볼로가 성경에 더 능통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볼로가 가장 탁월하다고 믿는다. 무슨 소리야? 바울은 천재라고. 어찌 감히 베드로와 아볼로를 바울과 비교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바울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방으로 나뉘어지고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교회가 나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피아노 어디다 둘 건가 그것 때문에 나뉘어요. 재정 어디다 쓸 건가 그것 때문에 나뉘고, 나눠서는 뭐 나중엔 경찰들까지 와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서로 그냥 무기를 집어 던지고. 어제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다가 이 교회 내가 아는 교회인데 아주 그냥 8년 10년 동안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평생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풍성했고 세상적인 지식 및 신학 지식도 많았으며 여러 믿음의 체험에 배부르며 풍성했어요. 그러나 교만 가운데 스스로 왕들이 되어 서로 사도들을 판단하더니 서로 시기심에 빠져 욕심을 내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도를 자랑하다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 내용이 너무 예민한데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고린도서 강의하는데 그 어떻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연단된 주의 사도들은 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그리스도께 충성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사람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들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섬겼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과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교만한 자요, 세상 지혜로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높냐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자기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성경 지식, 신학 지식들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이, 그들은 제 멋대로 권위 질서가 없습니다. 제 멋대로 스스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와 경험으로 스스로를 대단히 지혜로운 자처럼 여기고 교회 내에서 교만과 시기 가운데 행동하면서 무질서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어느새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무는 주동자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허무는 주동자들이 되면 그 가문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여기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3장에도 나오고 고린도 6장도 나오는데, 고린도 6장은 인간의 몸, 성도의 몸에 대한 것으로 음란하지 말 것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교만과 시기 가운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 무너뜨리는 자, 그를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은 비천하여지더라도 계속 양보합니다. 그들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자기 주장이 세지 않아서.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오래 참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체들의 하나됨을 위해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과감하게 치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도적 권한을 엄중하게 사용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이 첫 해의 첫 예배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리고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질문이, 구약에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바로 이런 교만한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에 빠진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사네립은 하루 만에 완전히 망하게 돼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이 거만하게 굴며
그가 누리는 권력과 재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들이 헤롯을 높인 것은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득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나와 왕의 참소 맡은 신자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만희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정명석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나. 하나님의 교회, 정신 나간 이 장길자 같은 여자들, 또 많아요. 신옥주, 무슨 다 자기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많습니다. 목사들 많아요. 완전한 이단에 속한 자들도 많지만 아까처럼 그냥 8년 1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교회에 뭐겠습니까?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노릇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반면 예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의 특징은 그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완벽한 의식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성경적인 깨달음이든 외모든 덕이든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혁주의 교훈이. 청지기 사상 없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돈 조금만 벌어도 하늘을 찌르고요. 조금 승진해도 하늘을 찌르고 조금만 아름다워도 하늘을 찌르고 그러다 쇳덩어리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마저도 오직 주의 은혜인 사실을 알고 결코 성경 지식 및 영적 성숙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해요. 상당히 많은 개혁주의자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칼빈을 읽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저도 가장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재능들과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섬김에 영원한 보상과 보람으로 갚아주실 것이.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나는 주의 도구일 뿐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특히 저는 이 교회의 도구일 뿐이에요. 심부름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부름일 뿐이에요. 이 교회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피동이 돼야 돼요. 내가 능동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축켜 세우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할 때 겸손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에 합한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고 그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를 허무는 갓나라의 신자들, 불평으로 가득 찬 신자들, 표독한 신자들, 쌍만 하려는 신자들, 자기를 알아달라고 밤새도록 떠드는 어리석은 존재들, 오해를, 곡해를 쉽게 하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 되는, 천박한 신자들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를 허무는 베이비들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특징은 불신자들과 거의 방불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너희는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육신에 속한 모습이 지속될 때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특히 육신의 열매를 맺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압니다.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아요.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회개를 몰라요. 육체엘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들이 아니.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과 늘 반대편에 서서 대항하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신령한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며 미워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을 하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낼 것이, 결코 자신의 입장보다는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거룩한 사랑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보여줄 것이, 누가? 신령한 자들은,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신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수군거리지 않고. 여러분, 이 항상 지도자의 대표에 있으면요, 다 보이는 게 문제예요. 집에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요.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갔는데 5,000명이 앉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 딱 앞에 가서 설교를 했다 보니까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5,000석이 다 보입니다. 광주 중앙교회 가서도 보는데 거의 3,000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여요. 그 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다 보입니다. 담임 목사의 이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의 손가락 말하는 것,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가정은 어떤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기도하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결코 자신의 입장보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사랑의 인내와 오래 참을 보여줘야 될 것이, 그 과정에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제거하시거나 혹은 자비와 은혜를 더하셔서 어리석은 그들을 참된 알곡으로 변화시킬 것이, 그것이 신령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면서, 이 로마서 15장 보면은 14장과 15장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믿음이 좋은 너희들, 신령한 너희들은 아직 신령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계속 성장하며 나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받았는지 인식하면서 그 엄중한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이 아침부터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너무나 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진중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내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은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깨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 영원한 보람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아름다운 주의 복된 주의 보혈로 갖추고 산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께서 친히 주의 빛을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가 이곳에 나타나 이 혼란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